그러면 반야신경을 펴니다. 자, 띵야탄의 반야신경을 꼭 읽고 시작한다 했습니다. 한번 참자에 이르는지 펴보세요. 자, 일주일에 한 번이니까 여러분이 오늘 읽어도 또 다음 주에 읽어도 또 새로울 거예요. 이거를 읽고 또 읽으면 금강경 공부에도 아주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다 펴셨죠? 네. 강 건너 참자율 시작. 강 건너 참자위에 이르시기에 관세음보살이 강 건너 참자위에 이르시기에 반야 바라밀다를 길치소를 적에 온이 모두 비어있음을 불현듯 발견하고 이 깨우침으로 모든 괴로움을 극복하였느니라. 사리가여 이 몸 자체가 비어있으며 비어있음 자체가 이 몸이니라. 이 몸은 비어있음과 다르지 않고 비어있음은 이 몸과 다르지 않느니라. 느낌, 인식, 마음의 의식작용, 의식 또한 이와 다르지 않느니라. 사리부라여 모든 현상은 비어있음의 표식을 지나나니 그 참된 본성은 평안도 없고 죽음도 없고 존재도 없고 비존재도 없고 더러움도 없고 깨끗함도 없고 선함도 없고 줄어듦도 없는 본성이니라. 이런 까닭으로 비어있음 가운데 몸도 느낌도 인식도 마음의 의식작용도 의식도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 주체가 아니라 모든 현상의 18가지 영역인 18회 즉 6가지 감각기관인 육군과 6가지 감각대상인 육경과 6가지 의식작용인 육식 또한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 주체가 아니라 시시경계의 생각과 그 소멸의 영화가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 개체가 아니라 괴로움도 괴로움의 원인도 괴로움의 멸함도 괴로움의 멸하는 길도 깨달음도 성취도 따로 존재하는 분리된 자아 개체가 아니니라. 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든 더 이상 성취하고 깨달을 것이 없느니라. 강 건너 참자위에 이르는 지혜인 반야 바라밀다를 수행하는 보살은 더 이상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으며 마음에 아무런 걸림이 없음에 모든 두려움을 극복하고 그릇된 인식을 타파하여 완전한 열반을 실현할 수 있느니라. 과거세와 현재세와 미래세의 모든 부처는 강 건너 참자위에 이르는 지혜인 반야 바라밀다를 수행하여 진정하고 완전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느니라. 그러니 사리부라여 강 건너 참자위에 이르는 지혜인 반야 바라밀다는 위대한 진언이요 더없이 밝은 진언이요 최고의 진언이요 견딜 바 없는 진언이요 온갖 괴로움을 없애는 불의의 진리를 가르치노라. 강 건너 참자위에 이르는 지혜인 반야 바라밀다를 찬탄하는 진언을 다음과 같이 이르노라. 가테 가테 바라가테 바라가상가테 보디스바하 가테 가테 바라가테 바라가상가테 보디스바하 가테 가테 바라가테 바라상가테 보디스바하 감내 감내 건너갔네 모두 건너가서 하나님은 깨달음을 이루었네. 감내 감내 건너갔네 모두 건너가서 하나님은 깨달음을 이루었네. 갔네 갔네 건너갔네 모두 건너가서 하나님은 깨달음을 이루었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반야신경 번역본을 보면 갔네 갔네라고 하지 아니하고 가자 가자 저 언덕으로. 우리는 중생이니까 바람이를 저 언덕 피하는 세계죠.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세계입니다. 불교는 생사 해결이 석가모니가 생사 해결에서 부처가 된 거니까 삶과 죽음을 해결하자는 게 이제 불교고, 그 삶과 죽음을 이제 해결하고 나서 그 깨달은 성자, 깨달은 부처님의 그 육성으로
육성으로 깨달음의 세계는 어떠한 것인가를 이제 금강경에서 여러 각도로 어떻게 보면 제가 이렇게 쉽게 표현해요. 잔소리도 아니고 시골에 할매 할아버지 했던 말 또 하고 하듯이 금강경은 1부부터 32장까지 끊임없이 비스무리한 말씀을 계속 반복해요. 했던 말 또 하나 하는데 그만큼 우리 중생들의 푹 젖어 있는 중생으로서의 불교의 어떤 전문수로 습기라고 그러는데 다른 말로 하면 과거 전생으로부터 익혀온 어떤 행위죠. 그것이 좀 거친 말로 버릇이죠. 그 버릇이 그냥 한두 마디에서는 그게 안 깨져요. 깨질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귀에 못이 박히도록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아제아제 바라아제 바라승아제 모지사바라고 외우는데 이것은 야테 바라가테 바라샹가테 모리스바를 중국에서 쿠마라조 스님이나 현장 스님이 번역하면서 중국말로 갸테라는 옮겨 적을 말이 없어요. 그래서 그걸 한자로 알제 파라 승 알제 보리 사바하 이렇게 한자로 써놨어요.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오면서 알제 그 음이 종성 니을 탈락하고 그냥 아제가 된 거죠. 이거는 족보도 없고 어디 출처도 없는 이상야릇한 이제 말로 우리가 지금 3000년까지 아니지만 아제로 외우고 있어요. 갸테 바라가테 바라샹가테 보리스바 인도 빨리어 원음으로 그대로 따라서 앵무새처럼 따라하려면 그대로 앵무새처럼 따라해야 되는데 중국으로 한번 건너와서 우리나라로 오다 보니까 갸테가 한자로는 알제라고 적고 중국 사람은 중국말 했겠지, 그죠? 우리는 신라시대 지금까지 아제가 된 거죠. 그 번역을 하면서도 여기 팅야탄 스님의 번역처럼 이미 갔네라고 하는 건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갔어요. 비록 중생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나는 불교 아무것도 몰라요. 제가 뭘 압니까? 저는 더 많이 배워야 돼요. 깨달을 게 많아요라고 하지만 근본의 입장에서 그 본래의 그 자리의 입장에서 우리는 다 이미 성불한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게 특히 이 선종에서 이 금강경은 선종의 그 바이블이라 할 수 있는 건데 선종의 최고 지침서가 참선하는 선종의 최고 바이블 지침서격이 금강경인데 여기서는 본래의 성불이라고 주장해요. 본래 성불. 너나 나나 본래가 이미 부처가 이루어져 있을 뿐. 근데 왜 부처와 성자와 도인들은 부처로 살고 우리들은 성자로 부처로 살지 못하고 그리고 천주교에서 나오는 탐욕, 성냄, 어리석은 그 삼독심 속에서 우리는 왜 살아갈 수밖에 없나? 그걸 이제 태양, 청천 하늘과 구름에 많이 비교해요. 청천 하늘에 달이 분명히 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달이 떠 있다 해서 청천 하늘이고 해가 구름에 가렸다 해서 청천 하늘이 없는 건 아니잖아, 그죠? 해가 떠 있거나 구름에 가려 있거나 아무 관계없이 저 무한한 허공은 본래 존재한 것처럼 우리는 본래 다 부처일 뿐인데 우리가 다만 어두워서 어디에 어둡냐? 금강경이나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지혜가 없어서 지혜가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그를 비유로 말하면 우리의 내면에 지혜의 광명, 지혜의 태양이 드러나고 나타나지 아니하니까 그냥 쉬운 말로 번뇌가 구름처럼 태양을 가리고 있는 거죠. 태양을 가리고 있어도 태양은 있는 거잖아, 그죠? 구름만 제거되면 되죠. 바람이 불거나 과학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지 모르지만 그 구름만 싹 제거되면 달이나 해나
저 별은 보일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이 티냐타의 반야신경은 이미 우리는 부처라고 이미 우리는 깨달았다라고 전제를 하고 가자 하면 언제까지 가자 할 거냐, 언제까지 백양사 신도가 돼서 평생을 믿으면서 언제까지 피아노의 세계로 가자 그 소리만 반복해야 되느냐. 이미 우리는 능동적으로 적극적으로 이미 우리는 다 깨달았다라고 대전제가 깔려있는 해석이에요. 갔네야.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갔네 건너갔네 모두 하늘은 깨달음을 이미 우리는 다 건너. 근데 스님 아무리 그렇게 얘기해도 저는 아직 피아노에 건너가지 못했는데요. 억지로 막 그 세뇌교육 시키고 깨닫지도 못했는데 갔네 자꾸 그거 세뇌교육 시키는 거 아닙니까 하는데 그 세뇌교육을 우리가 받아야 돼요. 원래 부처라고 하는 게 불교의 그 핵심이니까 원래 부처다. 그래서 본래 부처라에서 한번 따라해 보십니다. 공각불 시각불. 그래서 불교를 이 본래 부처라는 의미에서는 본래불이라고 해요. 공각불이라고 하고 공각불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천년만년 닦아도 부처가 될 수 없는 거예요. 본래 순금이라는 거예요. 본래 순금인데 여기에 철도 섞이고 은도 섞여서 그거 좀 잘 재련해서 잡초를 다 솎아내고 뽑아내서 순금으로 이제 만드는 과정이 재련이듯이 우리가 그 수행인 거죠. 본래 순금이 아니면 천년만년 재련을 해봤자 순금이 본래 없다면 그렇게 설명합니다. 본래 순금이 아니라면 아무리 그거를 만지작거리고 주물럭거려봤자 금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 말이에요. 본래 불이다. 본래 부처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도 이 금강경을 들어가기 전에 이런 것도 아셔야 되고 그래서 다만 불각 우리가 깨닫지 못한 상태로 있으니까 그것을 중생이라고 할 뿐이에요. 중생.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의 한 마음은 진념과 생멸문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게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분도 있겠지만은 이 불교를 가장 멋지게 설명한 최고의 교리서라 할 수 있는 아슈바고사 일명 말맞자 울면자 마명존자라는 분이 우리 대방강불 화엄경 약창에는 용수 보살이 지었다고 그랬죠. 근데 대방강불 화엄경 약창기를 용수보살이 지었다는 것은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소리예요. 아주 신통한 지금 정리된 글이에요. 이거는 중국에서 우리가 조선시대에 어떤 모 스님이 지었다라고 돼 있는데 출처는 없어요. 근데 화엄경을 완전히 그냥 꿰고 있는 어떤 대학자, 뛰어난 분이 이걸 그렇게 짤막한 글로 엮은 거죠. 화엄경 전체를 37은 21, 210글자 노래식으로 7글자씩 한자로 끊어서 의상대사가 법성계를 만들었잖아요. 여러분은 이제 금강경을 공부 시간이지만 다 연결됩니다. 화엄경을 핵심을 정리해서 이해하려면 법성계를 보시면 돼요. 그 화엄경 그 많은 책 다 안 봐도 법성계만 잘 연구해도 화엄 사상이 이런 거구나 이해돼요. 그리고 금강경이 32장으로 됐다고 그랬죠? 네. 화엄경은 7처 9회 부처님이 7장소에서 한 군데에서는 따블로 설법을 했기 때문에 장소는 7군데인데 9회 설법, 9번 설법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루어져 있는 책이 80권 화엄경이에요. 80권? 뭐가 떨어졌어요? 이거는 왜 떨어졌느냐? 제 말이 부처님께서 봤다. 야, 배경사 주지 참, 야, 멋들어지게 설명하는구나. 이게
그만큼 이 주지가 영원이니까 영원. 박수 한번 크게 쳐봐요. 이 부처님께서도 지금 여기 계신다면, 이야, 저놈 참, 나보다 나이는 3000년도 한참 뒤 밑에 새카만 후배인데, 내가 저놈이 말을 알아듣기 쉽게 하는구나. 경전반에 다 알아듣게 설명을 뭔지 모르는 다 지금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감사합니다. 관세보살님. 그래서 이게 지금 금강경만 냅다 들어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사전 지식이 매우 필요해요. 다 연결되어 있어요. 모든 게 부처님 말씀이니까. 근데 뭐냐면 화엄경 약창계는 중국도 일본도 인도도 어디도 아니고 누군지 저자가 없어요. 그런데 화엄경을 공부하는 전문가 입장에서는 이거 최고의 정리된, 최고로 절제되고 정리된 그 핵심적인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부처님 가르침은 없어요. 약창계는 없어요. 대방광불 화엄경 용수보살 약창계 나무 화장 세계의 비로자나 진법 이렇게 나가잖아요. 저 뒤에 가면 6664 급여 3 21일 역구일 세중묘묘이 나오죠. 그게 전부 그 화엄경 80권 화엄경을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 등장 인물 뭐 주야신, 주주신, 뭐 온갖 신이 다 나와요. 어떻게는 온갖 신이 다 등장하는데 화엄경에서는 석가모니 부처님이 이렇게 자리에 앉아서 설법을 안 해요. 전부 문수, 보현, 뭐 미르, 무슨 저 하늘에서 무슨 세주묘, 뭐 온갖 그런 하늘의 천신 임금들이 나타나서 부처님은 그대로 해인산매, 다른 말로 화엄산매에 또 앉아 계시는데 어떻게 보면 한바탕 연극을 하듯이 부처님이 신통을 부리셨는지 앉아 있는데 다른 그 수많은 천상의 제석천이던 그 불보살들이 등장해가지고 대신 법을 설해요. 화엄경이 아주 특이한 경전이에요. 그래서 약창계는 화엄경의 핵심 사상 가르침이 그 속에는 없고 80권 화엄경이 어떻게 순서가 돼 있나 80권 화엄경이 차례 이 책도 보면 차례가 있죠? 차례를 기똥차게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공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육사 그게 그 어디 올라가서는 제일 첫 번째 도리천에서 부처님이 설법하고 야마천에서 설법하고 또 백양사 같이 이런 원통전인데 거기는 원통전이 아닌 보광명전이라고 해요. 홍두사에도 보광명전이라는 선방이 있었어요. 그게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을 보광명전 그래요. 처음 들어보실 수 있어요? 네. 비로자나 부처님이 계시는 법당을 비로전이라기도 하고 보광명전이라고 하고 해인사처럼 해인사의 대웅전 이름이 뭐죠? 오, 누가 알아봤어요? 박수. 그래서 개자 빼고 적광전이라 하기도 해요. 자, 따라하십니다. 적광전, 대적광전, 비로전, 보광명전. 여러 가지 명칭으로 있어요. 그래서 비로자나 부처님은 다른 말로 법신불이라고도 합니다. 그 법신불이 바이로차나라고 따라서 바이로차나 붓다. 이게 이제 비로자나 불이 된 거예요. 비로자나 불. 그래서 뜻은 뭔데 하면 법신불 그럽니다. 법신. 그래서 원불교가 원 하나 그려놨죠. 원. 그게 법신불이에요. 그래서 원불교는 그대로 한마디로 말해서 앞으로 이 부처님 석가모니 시대가 가고 굳이 이렇게 우상으로 형상으로 불상으로 모셔놓는 시대는 앞으로 이제 간다. 그러면 형상 우상 필요 없이 바로 진리 그 자체로 불교가 이 세상에 이제 나타난다. 그러면서 법신불 사상을 내세우면서 원을 하나 그래요. 원불교 교당에 가봤습니다. 이 불당을 만들어 놓고 전면에 원 하나만 그려놨어요. 원. 근데 원도 이제 형상이지 따지고 보면 그건 하나의 상징으로
부처님은 원래 우상이나 형상으로 담을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법신불 이제 신앙이고 법신불 사상입니다. 아무튼 화엄경 약창계는 화엄경 80권을 공부하기 좋은 어떤 그 순서 차례를 어느 뛰어난 스님이 어떻게 그렇게 공부를 잘해가지고 기가 막히게 해놨어요. 한마디로 탐복할 정도로. 그래서 그 전문 공부하는 사람은 약창계만 외우고 있으면 그냥 설법하기가 끝내주지요. 아주 뭐 천재적으로 설명할 수 있죠. 그래서 화엄경의 내용을 가지고 덤벼들면 의상대사가 쓴 지금 같으면 박사학위 논문입니다. 의상대사의 법성계만 여러분이 잘 보시면 화엄경이 이러한 내용이구나 이제 알게 됩니다.